사무엘하 18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5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신정왕국 이스라엘로서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신정왕국이 유지될 것인가, 신정이 무너지고 인본적인 왕국이 될 것인가 기로에 들어선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어머니의 출신 국가도 이방나라 그술이고요. 압살롬 자신의 행위들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살인자요, 아버지를 반역한 자요, 아버지의 후처들을 범하여 능욕한 천하의 폐영 무도한 자식이요, 하나님의 선민을 그가 다스린다면 천국의 보좌에 마귀가 앉은 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역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의문이 날 때에 다시 다윗의 범죄와 교육적 실패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벌어지는 일인데요. 사무엘하 12장 10에서 14절에서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언대로 되는 일이고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패역한 자식이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궁금한 점이 남는데요. 장자 암논이 죽었고, 둘째 길르압 또는 다니엘이라고도 했는데, 둘째는 병약하여서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상 이제 이름만 있지 행적이 전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둘째 길르압도 병약하여 죽었고, 그래서 차순위로 자연히 왕권을 물려받을 위치인 압살롬이 굳이 왜 반역을 했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신정왕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책동인데요. 첫째는 장자 암논을 죽인 일로 이미 신정왕국의 왕권을 물려받을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아버지 다윗이 왕권을 바세바가 낳은 이복동생 솔로몬에게 물려줄 것을 압살롬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고 왕권을 이어갈 후사로 결정된 아들입니다. 이삭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확인하죠. 사무엘하 12장 24, 25절과 역대상 22장 6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2장 24,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죠. 역대상 22장 6에서 10절은 직접 왕위 계승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6에서 10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네, 이렇게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왕위가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정왕국의 왕을 지정하셨으므로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면 반역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때부터 이미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신정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 범죄였습니다. 마치 에덴을 창설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놓았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마귀에게 먹히더니 그 장자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지옥을 만들어내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침략으로 영적 전쟁은 지구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정왕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혹독한 징계를 주시면서라도 본보기를 보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로 인류 역사는 신정왕국이냐 인본적 왕국이냐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일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부터도 아담이 신실함을 잃지 말았어야 하고 다윗이 정결함을 잃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인 것이고요. 둘째로는 자식 교육 문제입니다. 다윗은 여러 처첩들을 둘 때에 정치 논리로 아내들을 두어서 이방인 아내들도 둔 것인데요. 정략 결혼이죠.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키는데요. 압살롬이 폐역무도한 것은 그 어머니, 이방 출신이었던 그 어머니의 교육 부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밧세바는 솔로몬을 율법으로 교육했다는 증거가 많은 잠언의 저작으로 증명이 됩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간음해서 결혼하지 않았냐 하며 밧세바를 나쁘게 볼지도 모르겠는데요. 밧세바는 다만 다윗에게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것이고 더럽혀졌으므로 스스로 정결례를 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녀는 율법을 알고 행하는 여자였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압살롬이 전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동원하는 동안 다윗 역시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군병력을 적정수로 맡기면서 지휘체계를 잡았고요. 전체 병력은 3분의 1씩 요압, 아비세, 이떼 세 개의 대로 나누었습니다.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공격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반드시 너희와 나가리라 함께 나가리라 하고 참전 의사를 굳게 밝혔는데요. 전쟁 경험도 많고 용감한 다윗이기에 그랬고요. 또한 마음속 한켠에는 압살롬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투는 이겨야 하겠고 그렇더라도 아들은 살려야겠고요.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네,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목적이 다윗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곧 신정왕국을 지키는 일이어서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하들이죠. 이렇게 자기 군주를 사랑도 하고 애국심으로 또한 자기 삶의 터전을 되찾으리라는 열망과 공의의 명분으로 전장에 나서는 이들 앞에서 명분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교만과 허영으로 인원수만 많게 한 군대가 패배당하는 것은 예측된 일입니다. 다윗은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겠지만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부탁을 남깁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젊은 압살롬은 소년 압살롬이라고 다른 번역본에는 해석합니다. 내 어린 아들이니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부성애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었고요. 전쟁의 승리를 확신도 했고 또 아비로스의 순수한 사랑을 어찌할 수가 없기에 하는 말입니다. 자,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네. 결국 허술한 오합지졸 반역도당 압살롬 군은 다윗 군의 효율적 공격에 의해서 패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천연의 각종 무기, 늪, 가시덤불, 벼랑 등에 의해서 완패당하고 만 것입니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네. 압살롬은 다윗군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자 상수리나무 숲으로 피했는데요.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고 노새는 달아나 버려서 나무에 바동바동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죽게 된 이 형국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쓸모없이 버림받은 악인이라는 저주의 모양새입니다.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리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네, 요압과 이 한 병사의 대조가 아주 선명하죠. 요압은 자기가 직접 받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자 하고 병사는 최고 통수권자인 왕의 명령 때문에 자기 상관에 대들면서까지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간사한 성품도 알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약 자기가 죽인다면 요압은 이 병사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다윗에게 고발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우리가 이 병사의 태도를 잘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지휘체계 속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상관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여 악을 행하고자 할 때에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은 왜 또 굳이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전쟁은 이미 이겼는데 말입니다. 생포하기에 너무 쉬운 상황에서 왕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굳이 그랬을까요? 훗날 넷째 왕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요압은 이때 이미 자기가 압살롬을 힘입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아도니아를 힘입어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압살롬을 죽여 없애는 것이 후환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대결하는 중에도 아니고 정당방위도 아니고 왕명이 크고 중한데도 불구하고 요압의 이 행동은 설명을 하기 힘든 행동이지요.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네, 반역도당의 수장 압살롬이 죽었으니 더 이상 전쟁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압살롬은 돌무더기에 묻혔는데요. 이것은 반역자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 아간과 아이성의 왕에게 행했던 것이고 페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자신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비석을 세웠던 적이 있으니 참 인생 한심하죠.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네, 압살롬의 기념비가 바로 이것인데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들이 없어서 아들들을 통해서 전해지지 못한다면 돌에 새겨서라도 자기 이름을 남기겠다고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돌무더기에 묻힘으로써 불명예로 이름을 치욕스럽게 두고두고 남기고 기념비 때문에 더욱 그 불명예를 역사 속에 기억시키게 된 꼴입니다. 오늘은 신정왕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본주의적 반역을 무너지게 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징계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 다윗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왕좌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죽을 죄를 지음으로써 신정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다윗에게 반역당한 마음이 어땠을지를, 그리고 아들 다윗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애를 태웠을지를 체험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토록 혹독한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범죄는 혹독한 징계로서 새롭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든지 해야 나라가 살죠. 신정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가지는 것이 신정왕국의 지도자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신정왕국 공동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말입니다. 다윗은 혹독한 징계로서 새롭게 되어서 신정왕국의 대리 통치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요압의 명령을 거부했던 한 병사의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 충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작든 크든 신정왕국과도 같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거나 또는 지도자가 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정결함과 충성으로, 그리고 제자 교육으로 하나님의 비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신정왕국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결코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정왕국 공동체, 아무리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신정왕국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